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 EM 자녀들은 전도단에 따라서 2층에서 말씀을 들으시고요. 우리 장년들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21장 4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또 스크린에 있는 내용을 참조하시면서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20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더 스토리 마지막 내용, 마지막 과입니다. 성경공부 교재로는 역사의 끝, 설교 제목으로는 분명한 목적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19년이 며칠 남았나요? 제가 달력을 계산해 보니까 이번 주일부터 7주하고 3일 더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일 정도 남았습니다. 어떻게 빨리 지나간 것 같나요? 우리 이정원 선생님 빨리 지나갔죠?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40대에는 이 시간이 40마일로 지나가고 60대에는 시간들이 60마일로 지나가는데 80대에는 80마일로 세월이 쑥 가버린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올해도 그냥 또 지나갔네 라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목적지가 없는 거라면 목적지가 없는 이들에게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야 할 지금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다면요. 어쩌면 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더 충만해야 됩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저희가 지금 하루하루 어딜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하루하루 지나갈 때 저희가 어딜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까? 두 글자. 천국에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삶밖에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정말 이 땅에서 하루하루 날짜 가는 게 나의 젊음이 내가 지난달만 해도 이게 주름살이 안 보였는데 이렇게 이 땅에서 시간들이 자꾸 가고 내 육신은 약해지는 것이 아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믿음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땅에서 지나가는 시간들이 절대 아쉬움이 아니라는 거죠. 단 한 가지, 내가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상급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헌신의 기회를 내가 놓쳐버리고 그냥 시간일 때 이 땅에서 죽을 시간이 얼마 안 남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아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주관적인 경험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절대적인 성경적인 계시가 아니고요. 그냥 제가 경험한 거고, 제가 어떻게 제 믿음의 교훈을 삼았는지 하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심각하게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믿음의 교훈을 얻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처음으로 믿음을 정말 이렇게 그냥 교회 갔다 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예수님 믿어야겠다라는 그 믿음이 생겼을 때, 얼마 안 되었을 때입니다. 오래전 일, 한 35년 전 일인데, 이게 아침에 이제 거의 아침에 잠 깰 때쯤에 살짝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서 딱 보니까 내가 딱 눈을 떴는데 옆에가 새하얀 어떤 곳에 왔는데 옆을 들어보니까
새하얀 거예요. 와, 너무나 하얗고 마음에 평강이 있고 그래요. 생각하는 것이 이게 천국인가? 천국인가 딱 생각하는 순간 딱 눈을 딱 잠이 깬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너무나 속상하고 막 눈물이 날 지경인 거예요. 예. 왜 그럴게요? 그때 딱 든 생각이 내가 분명히 천국에 가긴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급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럴 것이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예수님 우편의 강도처럼 바로 예수님 믿고 낙원에 갔으니까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그냥 간신히 구원만 얻은 거죠. 그리고 나서 잠이 깨가지고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유, 나한테는 하늘이 상급이 없다니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니까요. 예. 물론 천국에서는 그런 슬픔에 속상한 감정이 없겠지만 제가 이제 이 육신에서 깨어있는지라 그런 아쉬운 감정이 막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기도 했지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사명 정말 잘 감당해야겠다. 이거 절대 헛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 나한테 기회를 주신 거지 절대 헛된 시간들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야겠다. 지난주 말씀처럼 성령께서 사명을 감당케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잘 순종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고 지금까지 정말 저를 목사로 불러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모두 하루하루 어디요?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런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야 할 곳에 대한 목적과 기대가 그 그림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난 여름에 저희가 가족 여행을 이제 휴가 기간에 갔습니다. 근데 벌링턴에서 첫 휴가인지라 저희가 일정을 좀 짧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이게 결정을 못 하고 있었는데 저희 5가족 중에서 한 명이 우리 꼭 여길 가야 된다. 여름에 여길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정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거기 좀 무리다. 거기 갔다 오는 거 좀 힘들다 했더니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본인이 인터넷으로 봤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가족들은 너무 힘들다. 안 된다고 했는데 하도 고집을 해가지고 결국은 거길 갔다 왔다는 것이 아닙니까? 왜 그래요? 예. 거길 미리 봤기 때문에 이미지를 그렸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그 아름다운 환경이 마음 필에 꼭 다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온 가족들 설득해가지고 다 같이 힘들게 갔다 왔다는 거 아닙니까? 갔다 오면 너무 좋더라고요. 예. 너무 좋은 시간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그 천국에 대한 기대와 그림이 있으십니까? 예. 그 어떠한 목숨과 그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내려놓다 할지라도 내가 꼭 거기 가야겠다. 정말 무리다 가면 안 된다 한데 나는 거기 꼭 천국에 가야겠다는 그런 간절한 갈망이 있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천국에 안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무시무시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피할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 상상과 기대가 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쭉 사역을 해오면서요, 설교를 하면서 과연 나는 이 천국에 대한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대한 기대를 갖도록 천국에 대한 설교와 이 지옥의 심판의 무시무시함을 알도록 깨닫도록 하도록 지옥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했나 생각해보니까 손에 꼽을 정도예요. 천국에 대한 설교는 장례식에야 가야지. 그래서 달라스에서는 장례식이 자주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꼭 성국성을 들긴 했던 것 같아요. 지옥에 대한 설교요? 장례식장에서 지옥에 대한 설교 안 해요. 그냥 가끔가다 한 문장 정도니까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대한 기대나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못 갖는 게 너무 당연한 게 아닌가. 목사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지금 30일간 마지막 30 동안 공부했던 것처럼 열심히 공부하셨을 텐데 이번 주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좀 경각심과 기대감을 갖게 되셨기를 기대하고요. 제가 오늘 또 설교 말씀 다시 복습하면서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지식이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에 더 분명한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에 오신 분들은요, 모두 지옥의 길을 피해서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바른 길을 걷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사도 요한이
본 온 인류가 겪어야 될 그런 심판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요, 요한계시록은 어쩌면 심판에 관한 그거를 위한 메시지라고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중에서요, 6장부터 18장까지의 그 13장의 내용이 심판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20, 21, 22장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보는데 주위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보는 그 시각보다는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를 찌른 자들, 그들을 대적했던 자들, 그리고 그를 반역했던 자들이 애통하는 상황을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게 되리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12사도 중에서 누가 기록한 거죠?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래 살았죠. 그 사도 요한이 오래 살면서 밤모섬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극심한 그 막 정말 불과 같은 그런 핍박이 왔는데, 이때 요한은 밤모섬으로 유배가 되고, 그 나머지 7 아시아에 있는 주로 이제 요한이 아시아에서 목회를 했겠죠. 거기에 있는 교회들이 큰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상황 가운데서 요한의 편지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곧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텐데, 너희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실 텐데, 그들이 당할 환난은 너희가 당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고난당하는 교회들에게 위로를 줬다는 것이죠. 이 심판은요, 3번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7인을 뗄 때, 이 두루마기에 그 모든 심판의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 7 두루마기 인을 하나씩 떼면서 7개 인을 떼면서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7 천사가 7 나팔을 하나씩 불면서 이 심판이 진행되고요. 세 번째는 7 천사가 이 대접을 쏟아 부으면서 이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이 재앙들이요,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이후에 이 재앙들이 역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지 적용하는 것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봤던 환상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었고, 그것을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인식, 요한의 인식과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을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적 배경 가운데 오늘날의 우리가 인식과 지식을 가지고 그 2000년 전에 기록했던, 그나마 사도 요한도 그 미래에 일어날 것을 기록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전달에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내가 해석한 것이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계속 주장하게 되면 위험성이 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많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해하고 해석했던,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그런 해석을 중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의 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며, 그리고 그 심판은 정말 이 세상에 지금까지 사람들이 겪어온 그 재앙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계 심판, 7 인을 뗄 때 나는 환난인데요. 토요일날 새벽에 보신 분도 계시지만, 첫 번째 인을 뗄 때, 두 번째 인을 뗄 때,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말들이 나타나서 미혹하는 것과 전쟁과 기근과 죽음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5번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이 이렇게 탄원을 하죠. 근데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인을 뗄 때 천천지변의 이상의 그 환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이 오게 되고, 7번째 인을 뗄 때는 그 14만 4천의 그 사람들이 인을 맞고 성도들의 기도가 울려지고 또 셀 수 없는 많은
그런 구원받은 백성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기 이 다섯 번째까지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제 계속해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요. 근데 이 여섯 번째인 이때는요, 저는 우주적인 환란이죠. 예. 이거는 정말 그 머리에 입맞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란입니다. 근데 저 환란이 언제 뭐 순교자의 숫자가 다 차기까지가 그 숫자로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일지는 모르는 거죠. 언제 이 우주적인 환란이 오늘 저녁에 임할지, 내일에 임할지, 갑자기 해와 달이 빛이,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 저희가 소망하고 바라긴 데는 일곱째 인을 뗐을 때 그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린 양을 그 찬양합니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우리도 포함되기를, 기왕이면 저 환란을 좀 벗어나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다음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다음에 나팔 불 때 또 이렇게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다섯 번째 나팔 할 때 계속 재앙이 진행됩니다. 이 다섯 번째 나팔은 입맞지 못한 자들은요, 정말 고통을 당하게 되고,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는 아무리 그렇게 환란이 뭐 3분의 1이 다 뭐 죽어져 나가도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있고요.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는 두 증인이 세워지고 복음이 전 세계 다시 한번 증거되고, 또 여자와 용의 이야기, 두 짐승의 이야기,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이때만 해도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인을 뗄 때 첫 번째 심판과 두 번째 심판까지는 계속 징계를 하지만 그나마도 기회가 있는데요, 이 세 번째 심판, 일곱 대접에서는요, 완전히 징계입니다. 예. 이때는 여섯 번째 나팔 불 때 나타난 그 두 짐승, 666을 맞게 하는 이 짐승, 그 이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고통을 당하게 되고, 모든 생물들이 죽고, 더 이상 뭐 이 땅에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뭐 태양의 빛이 사람들이 불태워 죽이는, 그래도 뭐 회개하지 않는, 그리고 그 짐승에까지도 재앙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되고, 마지막에는 바벨론과 또 큰 음녀가 그 음녀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여섯 번째 대접이 이제 쏟아질 때 강물이 마르면서 약한 영들이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하려고 이 참들을 모아두는 그러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약한 영들은요, 그 음녀가 심판받고 바벨론 성이 무너진 후에 그들은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된 이후에 충신과 진실이라 이름을 쓴 그 백마탄이 곧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흰 세마포를 입은 그 군사들에 의해서 모두 진멸됩니다. 이때부터 이 세 번째 대접, 일곱 대접 재앙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단의 세력이 진입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인류의 역사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사망과 이 죄와 사망을 가져다 준 이 사단이 세력이 진압이 되는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파워포인트의 이 순서대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 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이 시간 순서적으로 일어났다는 그런 전제 아래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제압되는 악의 세력은요, 누구냐?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후에 그리스도와의 그 전쟁을 통해서 666을 맞게 했던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제 불붙는 유황에 던져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데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한테 권세를 줬던 게 뭐냐면 바로 옛뱀, 그 안내지에 써 있는 옛뱀 사탄, 용이라고 하는 이런 사탄이죠. 이게 권세를 줬는데 천년왕국 이후에 이 마귀를 무적용에 가둬둡니다. 천년간 가둬죠. 그때 천년왕국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잠시 동안 이 사탄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세력,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대적하게 되고, 그때 저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곡과 마곡에 미혹당하는 사탄에게 미혹하는 거예요. 잠시 옥에서 나왔더니 또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곡과 마곡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유혹하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진멸하고, 하나님이 이때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탄을 저 불과 유황
못에 던지게 됩니다. 거기에는 누구도 있냐? 짐승과 거리 선지자 있다고. 같은 장소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그 천사장,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용의 세력이, 사탄이 이제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창세 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괴롭혔던 그 영적 세력들이 완전히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저 두 번째 단계에서요. 근데 문제는요, 이 사단의 세력뿐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도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게 불못, 같은 말이죠. 뭐 불붙는 유황, 불과 유황못, 둘째산 불못 같은 것인데, 바로 백보자 심판 이후에요, 생명적의 기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적했던 영적 세력, 그 마귀가 가야 할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도 그 불못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하나씩 설명해 드립니다. 11절에 보니까 흰 보좌가 있습니다. 흰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다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13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들이 어디서 가느냐? 바다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는. 뭐 사망은 음부가 지옥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우리 보통 이제 부자와 나사로에게 그것만 보면 뭐 그렇게 뭐 영혼의 세계에서 시간적 개념이 없다고 하면 뭐 그렇게 이해도 틀린 건 아닌데, 요한계시록에는 좀 더 그 절차가 정확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준다.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고백했죠.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더라. 우리가 받는 영생의 부활뿐 아니라 심판의 부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그 음부의 헤데스란 그 음부에 가는 곳과 이 최후의 심판, 불못은요, 좀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어디요? 그 불못에 던져진다니까요. 그 사망과 음부가 부자가 굴고 가운데서 내가 고로 개통하겠나이다, 그게 끝이 아니고 그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론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믿는 자들이 부활의 몸을 얻은 것이, 그것이 만져지지 않는 그 영이 아니라 쇠하지 않는 실제의 몸을 얻는 것처럼 악인의 부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부자가 그 음부에서 고통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실제적인 몸을 그가 얻어서 불못에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죠. 또 의식적인 그 영혼이, 정신적인 고통, 영혼의 괴로움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불에다 하면 이게 뜨겁잖아요. 실제적으로 느끼는 것처럼 그 고통을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뭐 옛날 같은 상상도 안 되죠. 하지만 요즘 슈퍼컴퓨터 이게 개발되는 거 봐요. 모든 걸 다 기록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전 세계 인구의 일일의 행동, 그 마음까지도 다 기록 못 하겠습니까? 다 그 행위로 앞에 그 행위대로 다 심판을 하시는데요. 20장 15절에 보니까 생명청에 누구든지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심판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단지 생명록에 기록된다. 그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된 자들은 거기 불못에 던지지 않고 구원받고, 그렇지 못한 자는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망가뜨리는 이 사탄과 그 졸개들이 처벌받을 그 불못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공통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그의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심판하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손 벌려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다면 사단처럼 아직도 자기가 스스로 내가 신이 돼서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 마음대로 내가 한 대로 살 거야, 나의 영광에 살 거야, 이런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이 결국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삶, 내 의지대로 사는 거. 그게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면, 그렇게 사단의 길을 따라간다면 할 수 없이 사단이 받아야 할 그 심판, 사단과 함께 그 불모 심판을 받게 돼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단이 영원토록 불면서 그 받는 그 심판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그 어려움이나 그런 또 종말에 따르는 그때 당하는 그 환난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뭐 길어야 1년, 뭐 10년, 뭐 그러다 하나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이 세상의 삶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햇빛을 주시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보살피심이 사실상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보신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고통의 지옥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그날이 오게 되면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육신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육신이 죽는 곳에서 두려워하는데 죽음 이후에 당해야 될 그 고통, 영혼의 눈이 열려서 조금이라도 그것을 한번 생각할 수 있다면 정신이 번쩍 들 것입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믿지 않던 그 영혼,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녀도 긴가민가 정말 있는 거야 마는 거야 모르는 것처럼 그냥 흐지부지하게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 그 불못의 고통을 단 1초만이라도 정말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1초만이라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면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한두 번 당하는 육신적인 고통, 그것도 참 쉽지 않은데 그것을 평생토록 영원토록 겪어야 된다는 것.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여러분 지금 감사 일기를 쓰고 계시는데 무엇보다도 감사한 거, 이거 매일매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완전히 격리되는 곳, 사망과 음부도 들어가게 되는 그 영원히 불타는 불못에 저희가 들어가게 된다면 차라리 그 영혼은, 저희는 아니죠. 저희 들어가면 안 되죠. 거기에 들어가는 혹시 영혼이 있다면 차라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혼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에게 유익할 뻔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요, 우리만 구원을 즐기는 그런 유람선이 아니라 지옥문 앞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정말 사도 바울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런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침례식을 할 때마다 꼭 선포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누구누구에게 침례를 베푸노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세상에서 내세울 거 하나도 없고 초라한 삶을 살았더라도 정말로 그 나사로처럼 부자집 앞에서 헌대를 하는 그런 비참한 삶이었다로 그것이 문제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 가운데 살았다고 한다면 그게 분명히 주어질 상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상속과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누린 자들에게요, 새하늘과 새 땅에 세워질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그 집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각할 수 없는, 그래서 훨씬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주할 그 도시에 대해서 그가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표현했는데요, 길진 않지만 바로 그 내용이 21장과 22장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어디로 손꼽힌지 아십니까? 예, 그 미국에 그런 것만 조사하는 단체가 있어요. 2018년 기준으로 저 콜로라도에 있는 덴버가 가장 뭐 범죄율도 낮고 환경도 좋고 뭐 좋은 도시라고 해요. 예, 혹시 뭐 나중에 은퇴해서 글로 가실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좋은 도시에도 길을 금으로 깐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이 전시구상에. 근데 천국은, 우리가 살 도시는 어떠라고요? 흔한 길이 금으로 깔려 있습니다. 금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들어가는 문이 12개의 문이 있는데, 12개의 문이 있는데 각 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 저렇게 진주 하나로 문이 되어 있고요. 도시 전체, 아까 보통 그랬던 도시 전체 구조물이 금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드러나지 않는 기초석이요, 12가지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으니까 저 상성으로 그러는 건데, 저 벽이 뭐 보석으로 되어 있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과연 저희가 이 상상이 안 되는 그런 그림, 저 좀 약간 유치하게 그림으로 표현했지만 인간의 감각으로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놀라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친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을 때 육체로서 하나님이 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등만 살짝 보여주시죠. 하지만 천국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듯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전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하다가 이 천국에서 맨날 똑같으면 맨날 좀 지루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천국에는 지루하는 감정 자체가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사단이 주는 미혹이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왕 같은 노릇, 정말 당당하게 우리가 그곳에서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목마름이 없고 배고픔이 없습니다. 생명수 샘물이 흐르고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막아뒀던 그 생명나무가 12계절 끊임없이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세요. 천국은 단순하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의리의 의식이 쓰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천국을 어떻게 해요? 거룩한 성으로 하나의 도시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오늘날에 측량할 수 있는 그 치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려주고 있느냐? 가로, 세로, 높이 저렇게 정방향인데요. 그게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이 스타디온은 당시 그리스 시대의 그 원형 경기장, 그 달리기 하는 그 측량 단위였거든요. 원 스타디온이 180m 정도라고 합니다. 스테디움이라는 영어 단어가 거기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저 한쪽의 길이가 환산하면은 1378마일. 가로, 세로, 그리고 높이까지. 저 넓이에요. 그러면 저기에 여기까지 구원받는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높이가 또 1300마일이니까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요, 저렇게 실제적인 크기가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 구원받는 역사가 무한정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언젠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역사의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끝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치수와 크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부활한,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알 수 있는 그런 몸이 살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저런 사이즈를 설명한 것이다 라고 저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에 주의 자녀들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흔들리지 않을 나라, 이런 나라를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곳을 내가 상속받는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7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자녀로서 상속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신들도 이 내 재산을 누구에게 상속할 것인가? 첫 번째는 자녀잖아요.
물론 사회에 환원하신 분도 계시지만 기왕이면 내 자녀가 아직 자립이 안 됐으면 내 자녀한테 상속해 주신 것처럼 저 귀한 것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처음 수신자들은 누구냐? 이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각 교회에 칭찬과 책망을 주시는데요. 책망을 이렇게 주시는데 마지막에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계속 요청하십니다. 앞으로 환난과 이런 어려움에 구원의 가서 있을 텐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각 교회 상황에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에베소 교회는 너희가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서마나 교회는 끝까지 충성되라. 버가마 교회는 행함에 있는 믿음을 가져라. 도아데 교회는 순결해야 된다. 사대 교회는 완전해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끝까지 네 가르쳐 지켜라. 라오디아 교회는 열심을 내라라고 이러한 이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교회는요, 함께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순례의 공동체입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을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저 천성을 향해 소망을 품고 곁길로 가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청교도 목사였던 존 버넌이 감옥에 있으면서 쓴 유명한 소설 아십니까? 4글자 철로 역정 아시죠? 한번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올 초에 애니메이션으로 저렇게 영화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소설처에 보면요, 이 불탈 장망성을 벗어나 순례의 길을 떠나는 이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천이에요. 가족들도 그를 비웃지만요, 그는 그가 발견한 책의 내용대로 여정을 떠납니다. 가는 길 가운데 이 전도자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요, 다시 그로 하여금 멸망길로 돌아서게 하는 그런 많은 유혹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모든 수많은 유혹과 회유를 이 크리스천이 이겨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어떤 길목에서는요, 악마와 반나절 동안 피 흘려서 싸우며 결국 이겨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순례의 길을 가는 가운데 이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버가마 교회가 섞고 있었던 것처럼 행함이 없는 거짓된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도아디라 교회처럼 음행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대 교회처럼 살았다 하나 죽은 자 같아서 온전함을 상실해 버린 것은 아닙니까? 라오디아 교회처럼 미지근해서 주님께서 내뱉고 싶은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서마나 교회처럼 끝까지 충성되어야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께서 주신 것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번 주에서 우리가 31주 동안에 그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먼전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다시 함께 하시기 위한 그런 역동적인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 사탄을 불못에 완전히 심판하심으로써 새 예루살렘에서 전혀 방해됨 없이 완벽한 교제를 이루는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불못에 누구요? 사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도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그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링턴의 이야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불못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은 것이 그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던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떠난 어떠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부활의 영,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우리는 전해줘야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시는 동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등장시키시고 세워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워주셨고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는데 요셉과 야곱과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의, 그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청하셨습니다. 또한 때가 되었을 때 요셉과 마리아처럼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그런 헌신을 통하여 그 약속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목숨보다 더 소중한 사명을 이룬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계속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벌링턴의 이야기를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을 어떻게 붙들고 계신지, 어떠한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실지 궁금하지, 기대가 되시지 않습니까?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한마음 벌링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모두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생명수가 흐르고 그 생명나무가 주렁주렁 열매가 놀면은 그것을 우리가 상속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비슬비슬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서로 격려하여 이기는 자가 돼서 그 새 예를 살리면서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 우리가 그때 함께 격려해서 이기는 자가 되었는데 이렇게 영광을 누리고 있군요. 그 장로들의 면류관을 던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상급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있으므로, 한마음 벌링턴 교회가 있으므로 서로 격려하여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 소망을 갖고 함께 일어나서 믿음의 응답으로 찬양 드립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지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다가고, 아득한 나의 길 나가고, 저 독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우리 옆에 있는 분의 손을 잡고 찬양합시다.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금 다시 한번 찬양하고, 빈들이나 사막, 옆에 있는 분의 손을 꼭 잡고 우리 함께 갑시다. 빈들이나 사막에서,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주시리.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한마음 어린통 교회 공동체가 내 옆에 있는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이 나의 동역자가 정말 끝까지 이 길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신 그곳을 향하여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안주하고 싶어 할지라도 정말 이기는 자가 되도록 열심을 내도록 그런 우리 교회가 되시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렇게 성도를 격려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우리 손을 간구하며 주 앞에 아뢰입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마음 어린 동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지혜들이 아버지 하나님 한 명도 나고함 없이 저 하나님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곳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 그 상급의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아버지여 지옥불을 향하여 떨어지는 영혼이 없도록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옥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함과 안타까움과 열정으로 가여 주셔서 하나님 올해는 얼마 남지 아니하였는데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연약한 영혼을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해를 허락하셨을 때도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그 지옥불 앞에 있는 영혼들을 인하여서 간절함으로 나의 가심을 치며 애통하며 아버지 간구할 수 있는 간구의 영을 아버지 저희 교회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주여 하늘의 소망에 예배할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저 이 눈에 보이는 물질과 재물과 이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하나 예배할 때마다 사도 요한이 그 보좌에 계신 주님과 그 영광을 봤던 것처럼 그 장로들이 면류관을 주 앞에 던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되신 그곳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마다 그 영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저 부자가 음부에서 기로하여 그 소리를 나소를 향하여 외쳤던 것처럼 주를 알지 못한 영혼들, 나의 친척들, 나의 형제들 그들이 당할 고통을 기억하는 저희들의 헌신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부족한 것을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그 몇십 불의 달러가 아니라 정말 하늘의 미라처럼 오병이의 기적처럼 영원히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에 주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교회에 맡겨주신 것을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영혼들에게 아낌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릴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천국의 계시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새 예루살렘에서 완벽한 교제를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지옥 심판을 깨닫게 하심으로 복음을 전하시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한마음 버린통 교회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지역사회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